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0페이지 전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전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 주원의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다가 또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이 주의 전에 나온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을 아름답게 또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신 분들은 또 이 자리에 참여할 때에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돌아보면 한 주간의 삶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까마득하게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후사는 바로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준 줄 믿읍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에 태어난 자녀로 태어났으면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그러면 빨리 하나님 불러셔가지고 하늘을 다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그 힘을, 그 능력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기르게 하시려고, 또 연단시키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왜 군대 보냅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군인의 그 훈련을 거치지 않고 계급장만 달아줘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야,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갖추게 하시려고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현실 주셨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이 실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도 주시죠. 예수님도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무슨 시험 받으셨습니까? 물질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실력과 인기의 사람들의 어떤 그 따르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영광, 너가 절 한 번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받고 있죠? 상속자의 실력을 갖추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그 실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상속받으려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만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원하는 실력과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뒤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찌질하게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5대 5로 한다든지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처럼 이기는, 어떤 것의 유혹과 어떤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이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정리를 딱 요약을 하면, 너무나 우리가 로마서 8장 예전에 다 외우시던 말씀이죠. 지금도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이김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한번 띄워줘 보시죠.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3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가정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즘 좀 말이 많은데 그 포스코 이전에 포항제철이 있었잖아요. 그 포항제철을 세울 때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뭐 제철 이거 전혀 관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포항제철소를 건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준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 회장이 뭐 제철소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정치계에서 뭐 경제계에서 온갖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복잡하고 마음도 심란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에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뭐 대통령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바를 다 써라 그래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다 써가지고 오면 그 마지막 밑에다가 대통령이 친필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딱 이거 가지고 가라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대통령 하면 제일 첫 번째 권력자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사인을 해줬으니까 뭐라 그러면 이것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현대판 마패죠, 마패. 이 사인을 보면서 이 현판을 보면서 이 종이를 보면서 야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 누가 나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겠느냐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친필 사인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뭔 권력자가 뭐 하나 하면 그게 패스 그 모든 것이 다 통하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대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는 무조건 뭐 예수님의 수제자고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잘하는 대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다가 다 또 고향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배에 가득 차도록 2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으니까 다시 또 예수님 따라갔다가 그러다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는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뱅이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 앞이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근거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 제물로, 이 화목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이제는 피를 다 쏟고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화목 제물로, 그 희생 제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이 희생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억지로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겠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가장 소중한 어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를 누구를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준다.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대속제물로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반어법이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믿읍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에 가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또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를 마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 것을 믿읍시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조금 후회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야, 큰일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이거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다 취소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영원히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장기 복역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 사명령을 받아가지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도소 문을 떡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도관이 불러가지고 너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너 나가면 안 돼. 다시 끄집어 드립니까? 아니죠. 사면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문을 나가는데도 아무도 검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어왔을 때 뭐 있는 거 다 챙겨준다 그러잖아요. 또 파출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럼 파출소에서 당신 예전에 범죄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니까 다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33절의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셔서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예수를 지금 얼마나 믿은데 또 그러고 또 그렇게 실패하고. 그래서 이게 송사라는 말이 법정 용어거든요.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마귀가 소송을 걸고 이제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자, 34절.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정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미 뭐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마귀의 모든 미혹과 공고를 우리가 당해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했구나. 네가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알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준단 말이에요. 신앙 양심에, 우리의 양심에. 행동은 내가 잘못해놓고도 지나고 나면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사죄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누구 피로 힘입었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죄가 없으시느니라. 16절, 그러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결단하고 일어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정죄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죄하면 그래,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이끌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십니까?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속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대속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잘하나 잘못하나 내가 대속을 입혀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나 하면 내가 잘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자기 중심에 자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그 길을 향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여 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됨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넷째로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죠? 주님 빨리 뵙고 싶죠? 빨리 뵙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의 때에 하나님 때에 부르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린다고요? 우리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우리가 그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도 앉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더위가 떠나갈 거예요. 덥다고 해가지고 짜증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이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와도요?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나 칼이 이제는 다가올지라도.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하나씩 하기가 시간이 지나서 다 하지는 못하겠는 적신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홀딱 벗겨지는 거예요. 헐벗는 고통이. 뭐 때문에?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믿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은 뭡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2번 띄워주시고 지나가면서 안 했는데 2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요. 세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현대어로 바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압도적인 승리,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승리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세어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신 복을 세어보자 그랬는데, 복이 하나님 내 잘되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자녀들 잘되게, 이 복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 있어야 될 복이지만 그 복이, 그러한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끊을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 사랑 의지하여서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 누군가 전화 와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 드는데 주님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나라 소망하는 그러한 상속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일어섭시다. 더 이상 우리가 주눅 들고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뭐가 두렵습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당한다고, 여러분 맞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상속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8절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읽고 마칩니다.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지가 옆에 지체들이 있죠. 예, 지체들과 함께 또 힘들어하는 분은 붙잡아주고, 예, 좀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